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금세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깊이 깨닫고 또 내 삶에서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치료하면 몸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 의술은 몸이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추적해 가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증상만을 찾아가지고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아픈 원인이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빈혈이 있어도 머리가 아파요. 혈압이 높아도 머리가 아파요. 신경을 많이 써도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아픈 원인을 잘 찾아야 되잖아요. 빈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면 빈혈약을 먹으면 완전히 증상이 개선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머리 아픈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 병원이나 또 약국에서 약을 줄 때에 머리가 아프니까 해열 진통제 하나를 줍니다. 그것은 이 통증을 약간 완화시켜주고 열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양이에요. 증상만 완화시켜줘요. 그러면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이면서 또 이 사람의 이 마음까지도 치료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의사들이 너무 이 증상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 그 질병의 원인을 고치지 못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써놓은 책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실패가 찾아오고, 다른 사람들은 하는 일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힘들고 일이 안 풀리고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는 고통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이런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찾아다녀요. 사람을 찾아다녀요. 은행을 찾아다녀요. 돈이 없다? 은행 가서 좀 빌리자. 일이 안 된다? 잘 되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쫓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가고 또 물질도 많이 허비하고, 그래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떤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이 땅을 막 전부 점령하고 아주 이곳저곳 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 약탈해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예루살렘을 막 포위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살펴봤잖아요. 아수르는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북쪽 지역에도 아수르가 점령하지 못하는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주 부자 나라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좀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수르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수르는 하나님께 전혀 질문하지 않고 어디로 가버리냐면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좀 끌어와 가지고 아수르의 군대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들만의 그런 생각으로 애굽의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께서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저 북쪽에 더 부자 나라를 가서 쳐들어가게 하지 않고 남한국 유다로 왜 보내셨는가? 그것은 남한국 유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아수르로 가는 이방 민족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자마자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군대도 약하고 이 마병도 없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애굽의 군대를 우리가 도움을 받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기 위해서 애굽의 사신을 보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애굽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적을 만났어요. 이 대적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애굽에는 이 병거가 있고 말이 있고 기병대가 아주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힘을 좀 빌려오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는 애굽보다 10배쯤 강한 나라예요. 아수르는 훨씬 애굽보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애굽이 군대에 좀 보내준다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조금 한 몇천만 원 그냥 주면 우리 가난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 몇 천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줘도 요즘 세상에는 집 한 채도 못 사요. 이 가난의 문제가 절대로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좀 힘들고 그러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만 자라면 문제는 해결돼요. 믿음만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셔가지고 오히려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 때 그랬잖아요. 다윗의 믿음이 충만했어요. 다윗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엄청나게 강한 군대를 주셔가지고 그 지역을 다 쓸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둘러진치고 힘들게 하고,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인간적인 기술로 사람을 잘 설득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의 사신을 보내 가지고 애굽 군대를 끌려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도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에서 3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자기 지혜를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들을 지금보다도 10배나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딴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질문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있을 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문제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와 또 타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절대로 이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여러분, 아수르가 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또 바벨론이 와서 남한국 유다를 괴롭히고, 바벨론으로 끝납니까? 페르시아가 와서 또 괴롭히고, 페르시아로 끝납니까?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장 근본된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오히려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의 혈이나 육으로 또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건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펴시기만 해도 돕는 자들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려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끝장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요, 이 군대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물질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영적인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던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문제의 원인들이 하나씩 전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집에서도 몸이 좀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몸도 또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에 염려, 근심들이 많이 쌓여요. 그럴 때 염려, 근심, 자식들 생각하면 마음에 걱정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한숨도 좀 나오기도 하고 또 잠을 자다가도 또 금방 깨기도 하고 그래서 먹는 음식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연세 드시면 이제 원래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 신기해요.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막 우리 권사님들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참 보기가 좋거든요. 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요 신기하게 영적인 막혀 있는 것들이 다 막 풀려져 나가요. 이 박수 치면은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게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 어둠의 권세들이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나에게 염려를 가져다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주는 막 이런 것들을 막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아주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계실 때도 요즘 코로나 시대라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막 오히려 우울해지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때 누구에게 전화한다고 또 사람 만나서 뭐 차 한 잔 마신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찬송가 다 펼쳐놓고요 집에서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또 너무 크게 하면 뭐 윗집 아랫집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겨요. 집안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자식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애굽에 군대를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요청을 한다고 그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요,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첫째는요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지키는 것처럼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한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참 비유가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자기가 예를 들어 사냥을 해서 이 톰슨 가재 한 마리를 딱 잡았다. 그런데 하이에나가 와서 그거 막 찝쩍거려요. 그러면 하이에나한테 사자가 그 잡은 사냥감을 뺏기겠어요? 절대로 안 뺏기잖아요. 하면 하이에나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딱 자기가 잡은 그 먹잇감을, 사냥감을 탁 움켜쥐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사자는 자기가 잡은 사냥감은 자기가 먹어요. 절대로 안 빼앗깁니다. 젊은 사자는 힘이 세기 때문에 사자를 당할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이 표범도 사자를 당할 수가 없고 하이에나도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것들이 빼앗으려고 하면 이렇게 한번 막 으르렁거리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때 바로 그렇게 다른 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를 막 흔들려고, 우리의 삶의 기반들을 흔들어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탁 그냥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으랑 하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참 비유도 멋지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세상에 빽이 없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 어떤 마귀가 와서 우리를 막 잡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처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것처럼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3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그 동물의 왕국 같은데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들이요 이제 둥지에 새끼를 낳게 되면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끼를 막 잡아먹으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막 새가 날개를 팍 펴가지고 이 뱀하고 막 싸우거든요. 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싸워요. 이런 거 보셨어요? 특히 여러분 독수리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뱀을 잡아서 먹어버리더라고요. 이 굉장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산에 가면은 비둘기 집 같은 게 참 많았어요. 우리 시골 동네 비둘기가 참 많았는데, 그러면 이 둥지가 이제 보면 보이거든요. 둥지에 이렇게 보면 새끼가 보여요. 그러면 새끼가 사람들 눈에 딱 띄면은요 이 어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미가 자기를 잡아가라고요
다 얼마 안 가서 밑에 한 5m 앞에 툭 떨어져요. 그거 잡으러 가면은 이 어미가 또 날라요. 날라가지고 한쪽 날개가 마치 부러진 것처럼 막 이러면서 날라요. 그래가지고 한 5m쯤 가서 툭 떨어져요. 그럼 막 쫓아가잖아요. 그럼 한 10m쯤 가가지고 또 툭 떨어져요.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 둥지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요, 그냥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려요. 이 비둘기가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야, 이번에 제가 월요일 날 또 농장에 가서 일 좀 하고 왔는데, 우리 농장에 이 꽁이 새끼를 낳더라고요. 이 꽁이 딱 이 병아리 같아요. 병아리. 새끼가 이만해. 내가 아침에 이제 그 농장에 풀 좀 뽑으려고 갔더니 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바로 앞에서. 이 꽁 새끼랑 딱 마주쳤는데, 이 꽁이 얼마나 빠른지 싹 해가지고 숲을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또 꽁이 많았어요. 이 꽁도요, 이 새끼를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끼 보면 막 잡고 싶잖아요. 병아리 같으니까 막 쫓아가면요, 이제 이 유인을 해버려요. 꽁이 자기가 마치 병들어서 죽을 것처럼 쭉 하다가 툭 쓰러져요. 그러면 어미 잡으러 가잖아.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어미 잡으러 가면 딱 일어나가지고 또 쑥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새끼가 다 숨은 거 알고 수풀에 다 금방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새들도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막 이렇게 다 수를 쓰고, 독수리 같은 경우는 날개를 펴고 그냥 확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 5절에 보면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다 망해가는 것 같고 우리는 너무 막 급해요. 하나님 왜 가만 계시나? 나는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나?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말도 없으시고 막 이렇게 우리는 막 속이 타요. 속이 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가 새끼를 보호하신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서 3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새끼를 기른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또 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괜히 걱정하면 소화가 안 돼요.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위장병 생겨요. 소화도 안 되고 위장병 생겨가지고 아주 고생을 해요. 잠도 잘 못 자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잠도 편하게 주무시고,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잠이 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져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여러분 하나도 안 바뀝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맡기고 우리가 완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신기하게 얼마 안 가서 진짜로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 좋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던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권면이냐면은 첫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라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도 안 듣고 그동안 불순종했던지 너희들이 심히 거역하던 자,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지독하게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심히 거역하던 자야 제발 나에게로 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히 거역한 자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요.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새가 새끼를 지킨 같이 또 이 사자가 자기가 잡은 사냥감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했어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너희들은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에요. 그러면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안 가지고 있다고요? 맞아요. 그들이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마치 가정의 수호신처럼 모셔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우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왜 우상을 버리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게 있거든요.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려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혹시나 해서 그래요. 혹시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상에게. 로또 복권 계속 사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막 다 망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산다 그러고 로또 복권 하나 딱 사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거 안 될 줄 알아. 본인도 알아. 꽝일 줄 아는데 토요일날 그거 보고 있어 그냥. 왜 봐요? 맞아, 혹시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혹시나 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혹시나 해서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빨리 놓아버리세요. 역시나 안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맡겨버리면 가벼워요. 짐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홀가분해요.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잘 돼요. 온갖 세상에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 이건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되 모든 우상들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우상은 다 버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게 될 거라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수르가 칼에 이제 망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은 누구의 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이런 칼이 엄청 많아요.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잖아요. 그죠? 막 지진이 또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지진 같은 거. 그 다음에 쓰나미가 막 몰어. 일본 애들 전에 혼났잖아. 쓰나미 와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회리바람, 회오리바람 막 이런 거 하나님께서 막 이용하시거든요. 그리고 화산 폭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큰 비, 이런 것들도 전부 하나님의 칼일 수 있어요. 또 전염병. 여러분, 아수르는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아수르가 완전히 다 군대들 죽게 만들고 다 왕은 도망가게 만들었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을 드셔서 아수르를 향해 진노의 칼을 휘두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도망가겠다고 하셨는데, 자, 이사야서 3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때가 아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칠 때는. 그런데 결국에 얼마 안 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아수르는 아수르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래서 여기서 9절에서 그의 반석은 그랬어요. 그의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수르 왕 사네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반석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아수르 왕은 무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들 수가 없어요. 이 반석이 도망을 갈 수가 없어. 무겁게 포위하고 예루살렘에 딱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무거운 반석을 옮길 수가 없어요. 애굽의 군대도 아수르의 왕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물러간다고요? 두려움으로 물러간대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을 아수르 군대에 보내버려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립니다. 아수르 왕이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 때문에 혼자 살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얼른 도망가 버려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그게 이제 이사야서 37장에 아주 또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칼을 사용하시는 거,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칼을 활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요즘도 이런 전염병이에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전염병이 창궐 할 때,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더 축복해 주셔요. 이 세상의 물질들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끔 세상의 물질의 질서를 막 흔들어 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깨뜨리는 작업들을 하나님의 칼이 지금 휘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런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집안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고, 또 이런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더 강력한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 끝없는 사랑을 오늘 또 한번 우리가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치 새가 그의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젊은 사자가 이 먹잇감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원인들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어떤 사람들 보면 잘 되잖아요. 뭐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도 꿈을 꾸는 대로만 뭔가 잘 풀려지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내가 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영역을 청소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